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특성도 대림절에 맞게 잘 선곡을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대림절 첫째 주일은 교회력에서는 한 해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사무엘상 오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지파 체제를 끝내고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을 열어가는 시작을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서는 다윗 왕국의 이야기를 소술하며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인 것이지만 평범한 한 여성의 기도가 이룬 역사, 그 시작을,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이란, 또 은총을 입은 이런 뜻을 갖는데, 한나라는 여인의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브닌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다산, 기름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자식에 대한 복을 뜻하는 표현이겠죠. 자식 문제 때문에 첫째 부인 한나는 둘째 부인인 브닌나에게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 신앙적 표현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징벌하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무슨 저주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출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적수 브닌나로부터 괴롭힘을 얼마나 당했는지요. 먹지 않았다 했습니다. 얼마나 사무치면 먹지 않았을까. 우리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가끔 듣습니다. 눈물은 떨어져도 뭐가 올라간다고요? 밥숟가락은 올라간다고요. 아무리 슬픈 장례식에 가도, 부모가 돌아가신 장례식에 가서도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 얼마나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하였으면 이랬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적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짜라라는 표현인데 여성 간의 라이벌을 뜻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원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한나에게 브닌나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 자체가 둘 모두에게 불행이자 고통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 중심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해서 사람을 적수로 만들면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괴롭힘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위로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어째서 울며 어째서 먹지 않고 어째서 슬픈가.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 참 괜찮은 남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아들 10명을 두었다 해도 나만 하겠소 라는 뜻이죠. 남 얘기지만 그래도 감동 섞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4절 이하를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제사 분깃을 한나에게는 두목, 갑절이나 떼어주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한나는 그런데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도 이것이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요, 이게 문제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사실 기도도 나오지 않는 괴로운 상태일 텐데, 그래서 적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통과 같은 적수 분인나. 그런데요, 여러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분인나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이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솟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를 딛고 한나가 일어섭니다. 용기를 갖고 기도하기 위해 일어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오늘 제목을 제가 일어나는 한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요, 9절 말씀의 시작, 한글 번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와타쿰 한나. 무슨 뜻이냐면 일어났다 한나가. 9절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그것은 내용이 전환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8절까지는 엘가나, 한나, 분인나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저러하게 살아왔는데 그랬다. 그런데 9절에 와서 내용이 전환됩니다. 와타쿰 한나. 일어났다. 한나가. 일어났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9절에서는 제사장 엘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주저앉는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봉꾼 아들 둘을 둔 제사장 엘리와 비교합니다.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사무엘상 기자가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스탠드 업, 엘리는 sit down 이렇게 그대로 표현합니다. 한나의 집안은 일어서고 엘리의 집안은 몰락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가 멸시의 고통 속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나는 물론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우리말 번역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라고 서술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그대로입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했다. 쓰디쓴 마음을 안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했다는데 히브리어로 팔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뜻은 기도하다라는 뜻과 생각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참 특이하게 이 팔렐이라는 단어를 제기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제기동사는 스스로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죠. 스스로를 생각하다, 스스로를 판단하다, 스스로를 심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제일 객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판단할 때가 제일 엄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졌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자신을 잣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온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괴롭고 쓴 마음이 무엇일까? 남들은 자식을 다 낳는데 나만 못 낳는 것. 그것 때문에 모욕당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참아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당한다면 그 마음이 다스려지겠습니까? 격동치는 비참함을 잔잔케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느껴지는 비참함,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이런 마음이 쉽게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말이 쉽지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 이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 볼수록 고통스럽다는 것이고요. 한나는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소원까지 합니다. 11절에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세우겠습니다. 한나로서는 하나님께 내미는 엄청난 딜이죠. 엄청난 거래입니다. 아들만 주신다면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좀 웃기는 거래잖아요. 생명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래서 오늘 6절 표현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바치고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식이 자기 것인 양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재작년 발행된 책에 평생을 청소년 상담가로 일해온 선생님이 쓰신 서적이 하나 있어요. 김충식 선생님이 쓰신 서적인데 전 내용은 보지 못했어요. 인터넷에서 제목만 보고 참 특이하다, 그러나 의미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자녀는 기대하는 만큼 망가진다. 당초의 자녀는 부모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용은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만 가늠은 가겠어요. 평생을 청소년 상담가로 일해온 선생님이 쓰신 서적. 자녀는 기대하는 만큼 망가진다. 아직도 격동적인 한나의 심령, 슬픔과 분노를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내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 너무 절실해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오해한 모습이지만, 생각해보면 차라리 한나가 술에 취해 지금의 수모를 잊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대답합니다. 15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술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하다. 붓다라는 뜻이고요. 쏟다라는 뜻이고요. 흘려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 잘한다면 쏟아부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나는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거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사람 앞에서 하면 푸념이 되고 넋두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 푸념이나 넋두리조차 기도가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슬픈 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눈물조차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분노하면 그 분노조차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음과 한숨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한나는 내가 이것을 풀기 위해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디로 달려가야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그런 푸념이나 넋두리 하소연을 그냥 남 얘기로 듣고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격동하게 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통하십시오. 쏟아부으십시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벗어났지만 19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생각하셨다. 원뜻은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remember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하면서 생각하셨다라는 것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더 넓은 의미를 담고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다 좋습니다. 한나의 격분, 한나의 수모, 한나의 슬픔, 한나의 고통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찮은 푸념도 기도라는 겁니다.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다. 이 이야기는 삼신할매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요. 나의 토로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바꿔주는 이야기, 삶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절실한 산고의 몸부림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사울과 다윗을 세워나가는 선지자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의 몸부림 결과입니다. 한 여인의 눈물이 만들어간 역사입니다. 지난 주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어요. 16절 말씀인데,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의 딸 앞에 놓아두지 마시라. 악한 자는 이 벨리야알이라는 뜻을 써요. 벨리야알. 아마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는 악한 자로 대명사였던 것 같아요. 이 벨리야알의 딸 앞에 나를 놓아두지 마라.
벨리알 악한 자는 마귀로도 또 사탄으로도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한나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이 아니라 마귀 사탄 앞에 그냥 놓아두면 계속해서 내가 그치지 않고 분노하고 격동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분인나를 적수로 여기고 증오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마귀 사탄 앞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두면 내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청을 하는 것. 제사장 엘리가 말하죠. 17절에 그렇다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특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엘리 제사장이 언급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네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네가 간구한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한나의 기도가 이어지는 역사의 최종점이 어디인가를 은연중에 사무엘서 기자가 내품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의 말처럼 평안이 한나에게 주어졌습니다.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직역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들에서 은혜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요청도 되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제사장이 빗대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엘리 제사장을 뜻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있는 나를, 수많은 눈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보고 계시는데 그 눈들 가운데서 나는 은혜를 찾을 것입니다. 미완료형을 써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제가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지금껏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오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셨고 또 미래에도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나는 찾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당연히 나에게 와 있는 은혜이기에. 그 은총은 이미 나에게 과거에도 왔었고 지금도 와 있고 앞으로도 올 것인데 하나가 깨닫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없는 것이고 깨달으면 평화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총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평화가 오는 겁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이 이미 은총으로 발견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은 한나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먹고 이제는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먹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먹었다. 모든 것을 털어냈고요. 모든 것을 깨달았고요. 그러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젠 예전의 한나가 아닙니다. 분인나의 괴롭힘과 업신여김에 분노하고 울고 원망하고 밥도 못 먹는 한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노를 넘어섰고 화를 넘어섰고 애 못 낳는 열등감을 넘어섰고 더 이상 수치심이 있지 않기에 그러니 더 이상 분인나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분인나는 여기까지. 역할이 여기까지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기도자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다. 때론 분노하고 때로 징징대던 한나가 기도를 통해 자신을 바꿨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아이를 못 낳아서 수치스러운 여인이 아닙니다. 애가 없어도 당당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남에게 시기하고 초조해하고 열등의식, 우월감, 분노, 남을 깎아내리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추하더라도 보십시오, 내 모습을.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십시오. 기도는 진솔한 겁니다. 그래야 자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일어섰습니다. 앉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두고 판단했습니다. 자기를 보았습니다. 이 시작이 다윗 왕국을 열어가는 선지자의 탄생을 열어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을 시작하는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그 평화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올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을 심판하는, 자신을 판단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시기가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 삶을 통해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출발이 될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이 시간 진정으로 나를 성찰하는 기도가 살아나 평화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성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주님 주시는 평화를 우리의 눈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